찬송을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찬송가 279장이에요.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미워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히 오늘이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268장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죠. 268장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르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3절 4절 안보다 눈보다 너에게 눈보다 너에게 맡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 그 주의 복음을 전할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우리 찬송 하나도 부르고 기도하죠. 찬송가 250장입니다. 부르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중보기도 합니다. 또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50장이에요.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한데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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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하고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하 찬송합시다. 아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하하 찬송합시다. 하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혔네. 힘없고 순천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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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이 저녁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에 있는 여러 모임보다도 기도하는 이 모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고 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 다 들으시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 드리는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신앙의 경주도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의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소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말세야말로 시험의 때인 줄로 믿사온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에 드는 일 없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넉넉하게 견디며 참고 승리할 수 있는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들의 응원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로 이 시대말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도적같이 오실 예수님 항상 준비하며 살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시대를 바로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깨어서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져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아버지의 꽃으로 삼으신 이 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 은혜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지막 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신 곳은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성도들마다 헛되이 왔다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힘입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몸된 교회 안에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사오매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하오니 하나님이여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은혜를 사모하며 찾을 때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세상 승리하게 하소서. 그날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사오니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병아가지 않게 하시고 시험과 환난의 때에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들도 각 지체가 되는데 힘쓰게 하옵시고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은사를 가지고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들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소서. 특별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항상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
사랑과 감동에 항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어떤 시험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실 땐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제1교회를 통하여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식구들, 우리의 이웃들, 제1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 듣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들 기회 주셨을 때에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 전하게 하소서. 그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닫힌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은 시련이고 역경이고 어려움이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계시고 또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온데 끝까지 잘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믿음들을 꼭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저들의 신앙이 연단받게 하옵소서. 정금보다 귀한 신앙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능히 감당할 만하기에 허락된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잘 견디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연단 잘 받게 하셔서 정금보다 귀한 신앙 만들어지는 소중한 은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할 일 많으니 마지막 때 쓰시려고 귀한 종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저들 안에 들어와 역사는 병마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시옵시며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어느 때보다도 연약합니다. 시험하는 약한 자 만지거나 틈타지 못하도록 귀한 영혼과 귀한 가정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역관 직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내가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잘나고 똑똑해서 은혜 주신 것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은혜 맡겨주신 줄로 믿사오니 겸손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충성되이 이 직분과 사역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아버지께 속해 있는 귀한 일들이 오매 어찌 사람의 것으로 또한 세상의 것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하시되 성령이요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충만한 은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필요하면 새로운 은사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힘입고 충성되고 신실한 종들로서 직분과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사역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악한 영들이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하소서. 용기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사역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종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 안에서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서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렵지 않게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위한 말씀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온 식구가 그 가정에서 쉼을 얻게 하소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며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금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온 식구들 되어지게 하소서. 남편들을 축복하시고 가정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들게 하셔서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굳게 지킬 수 있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시며 온 식구를 이끌고 아버지 앞에 힘써 나아가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내를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잘 대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려고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세상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세대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르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할례루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을 떠나서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 축복하셔서 오가는 소식이 복되고 은혜로운 소식들 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우리 봅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합독을 하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오늘부터 성령님은 누구인가라는 주제 아래 성경에 나타나는 그 성령님의 그 상징들에 대해서 몇 주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들로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징적인 표현이 있어요. 어떤 것은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지만 어떤 부분은 또 상징적인 것을 동원해 가지고 말씀을 기록한 혹은 표현한 그런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이 상징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잘 파악해야 돼요. 어떤 사실을 두고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표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상징적인 부분들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2단이 되든지 3단이 되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2단이 왜 발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재림 예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신비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다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되고. 여러분, 다른 사람 이단이 아닙니다. 나도 이런 말씀들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를 하면 나도 얼마든지 이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상징하는 말씀에는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저녁에 보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초막절을 이제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그런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재미있는 그런 사건이 담겨져 있어요. 말씀은 다 보지 않았지만 이 시기에 사역 초기죠. 이 시기에 예수님은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유대로 진출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잠깐 세례 사역을 통하여서 유대 지역으로 진출했다가 세례 요한이 붙들렸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 버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거를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유대 지역으로 진출하지 않고 사역 초기에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초막절 절기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 절기를 지키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형제들에게 너희들만 올라가라. 나는 절기를 지키지 않고 그냥 집에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는 형제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요. 근데 안 가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사역 절기 중반쯤 한 주를 계산하면 한 수요일쯤 될까요? 수요일쯤.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초막절이 보통 성회로 모이는 날까지 계산하면 8일을 이제 지키는데 7일 동안 무슨 행사를 하냐면 실로암 못가에 가서 실로암 연못 아시죠? 거기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 물 붓는 행사를 매일 같이 했어요. 근데 8일째는 쉬면서 성회로 모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에 큰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셔서 큰 소리로 오늘 여러분이 보셨던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외쳤습니다. 근데 학자들마다 성의 마지막 날, 큰 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7일째냐 8일째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해요. 사실은 절기는 이제 7일을 지키는데 7일을 지키는데 마지막 8일을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성회로 모이는 그런 날이었는데 과연 예수님이 7일째 이 일을 하셨느냐 아니면 8일째 했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7일까지 제단에다 물 붓는 행사를 하고 8일째는 하지 않고 성회로 모였다 그러면 아마 8일째 모이지 않았느냐, 8일째 이 일을 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물 붓는 행사도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성회로만 모였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셔가지고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크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또 물 붓는 행사가 7일째로 끝나고 8일째는 안 했거든요. 근데 물과 관련된 그런 거 말씀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절기를 지켰던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 그런 그 의미로서 8일째 아마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그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에서 성령님에 대한 상징 하나를 찾아볼 수 있죠. 바로 물입니다. 성경은 생수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상징하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은요, 당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해도 근동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실제적인 의미로 다가오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남내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물과 관련된 그런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와닿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생존입니다. 생존. 물은 그들의 목숨과 같아요. 이삭 때 우물을 팠는데 가나안의 부족들이 와가지고 뺏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우물 뺏겼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 죽으란 얘기입니다. 너 죽어. 너만 죽어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동물들, 식구들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내가다 떠먹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 근종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까? 물 얻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물을 뺏기고 또 다른 곳에 팠는데 물이 또 얻었어요. 근동 지역은 우리 한국과 다릅니다. 여기 이곳은 땅만 파면 물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우물 깊이가 보통 깊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장로님 몇 미터 파면 물 나오나요? 한 20m? 한 30m만 파도 물 나오나요? 그렇죠? 내과 여기 소정내과 그 옆에 이제 테니스장 있잖아요. 거기다 우물을 팠는데 내과가 있다 보니까 예, 깊이 파지도 않았는데 뭐 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래가 이제 많이 섞여서 펌프가 자주 망가지는데 우리나라는 뭐 땅만 조금 파면 그냥 물 나잖아요. 근데 근동 지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삭 때 그렇게 우물을 팠는데 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뺏기죠. 말씀드린 대로 우물을 뺏었다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물은요, 근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겐 자기 목숨입니다. 목숨. 물을 얻기 쉬운 곳에서는 이런 인식이 그렇게 깊지 않죠. 그렇죠? 파면 물 얻는데 물이 별 이렇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근동 지역은 물 얻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마을의 크기는 뭘로 결정해요? 물이 얼마만큼 나느냐에 따라서 마을의 크기가 달라진대요. 물이 많이 나면 그 마을 큽니다. 그러나 물이 적으면 마을도 작아요.
그 근동 지역의 물의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생수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은 당시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겐 아주 기쁜 인상을 심어주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내 삶과 직결되는 얘기거든요. 피부로 와닿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를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요한은요, 이 생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친절하게 해석을 해줬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 보니까 아마 당시 그 예수께서 그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의미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설명을 더 붙여놨죠. 예수님의 영광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했더라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는 거죠. 성령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요한이 이제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은 장차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지금도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해도 당시 사람들이 물을 얻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물입니다. 우물을 파가지고 이제 물을 얻는 방법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이제 모아다가 얻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종종 그쪽에는 그 석회암으로 된 그런 그 땅이었기 때문에 그 종종 그 굴이라고 해야 되나요? 굴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굴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석회석이 이제 어떻게 뭐 어떤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굴이 만들어지는 이런 데가 있대요. 여기다가 물을 받아두는 거예요. 물을. 근데 이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 물을 받아두는 곳이 갈라지게 되면 물이 전부 다 새 나가는 거죠. 예,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했대요. 혹은 거기다가 곡식을 보관하는 그런 곳으로도 사용됐고요. 또 하나 죄인들을 가두어두는 그런 곳으로도 사용했고요. 때로는 저희도 지난번에 갔을 때 그런 교회를 가봤는데 문둥병자들 그런 사람들을 거기다가 가둬뒀었대요. 문둥병 환자들.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사람들을 가두어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친척들, 가족들이 와가지고 줄로 음식을 내리고 필요한 그 생필품들을 공급하는 그렇게 사용했었다고. 아마 하늘에서 내린 비를 모아뒀다면 그런 곳에다가 이제 비를 저장해 두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갈라지게 되면 물이 단자가 새버리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겠죠. 또 다른 하나 호수물, 갈릴리 호수와 같이 그런데 아니면 냇물 아시듯이 물이 그치지 않고 흐르기만 하면 강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도 물이 많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소중하니까 아마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들로 이제 물을 얻었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게로 와서 물을 마셔라. 그러시는 거예요. 당시 근동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데 예수님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이 있느냐? 내게로 와서 생수를 얻어 마셔라. 그러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시는 것을 주는 사람입니까? 그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가?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생수라는 것이 진짜 사람들이 마시는 물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죠. 그렇죠? 내게로 와서 나에게서 생수를 얻어 마셔라. 거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생수의 강이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께서 좀 주시고자 하시는 그 물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마시는 물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조금 알아차릴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예언자 아니냐?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가 혹시 예언자 아니냐? 일부는 그래요. 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여요. 일부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에 생수가 사람들이 마시는 물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차렸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령을 이야기하는지는 몰랐던 거죠. 왜? 성령이 누군지 몰라요.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물, 생수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생수를 얻으면 그 사람의 배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성전 삼아 내주하심으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머물러 계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보면 되겠죠. 그 배에서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생수. 그치지 않고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생수.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죠.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성전 삼아 내주하셔서 계셨다 안 계셨다 나갔다 들어갔다 그런 분이 아니라 성전 삼아 영원히 내주에 계시는 성령. 그런 약속을 이 말씀 속에 대입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마시는 일반 생수와 다른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의미하는 생수와 사람이 마시는 물과 다르다는 것. 일반적인 생수, 마시는 물은 없어질 수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 지하수에다 공간에다가 가둬놨는데 이게 갈라져가지고 물이 다 새버릴 수 있죠. 얼마나 소중한 물인데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샘을 팠는데 말라버릴 수 있죠. 호수, 시냇물 말라버릴 수 있어요. 사람이 마시는 생수 언제든지 말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목이 말라 마시려고 해도 얻을 수 없어요. 없으니까 마실 수도 없고 마셔도 못 말라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분 한 번 마시면은 한 1, 2년 안 마셔도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누구는 하루에 1리터를 먹으라고, 누구는 2리터까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배불러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2리터까지 마시면 그만큼 물을 마셔야 돼요. 한 번 마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마셔야 돼요. 또 목마르고 마시고 나면 또 목마르고 여름은 더 하잖아요. 땀이 많이 나니까 이건 그래서 여름철에는 아예 생수병을 들고 다니잖아요. 항상 마시려고. 항상 마시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그 배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치지 않고 강물처럼 흘러나오리라. 마르지 않고 말라 없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강물처럼 계속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사람이 마시는 물은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를 통하여 얻는 생수 곧 성령만이 그 사람 안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물은 뭐 아시듯이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러잖아요. 목마르고 배고플 때 뭘 먼저 찾는다고 그래요? 물 먼저 찾는다고 그러죠. 뭐 없이 배고픈 사람도 물을 먼저 찾는다. 물을 먼저 마신다. 그럴 정도로 물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런 생수와 같은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랍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 그렇지만 생수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사람은 그 영이 산 줄로 믿습니다. 물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이 살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요한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실 성령. 아무에게나 주는 성령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세상은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지 않으셨어요. 성령은 세상을 위한 성령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성령. 불신자를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있는 거죠. 산 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생수와 같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